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머나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명이나 지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서머나를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4668번에 스미르나이오스. 자, 스미르나이오스인데 이 단어는 서머나 사람, 서머나 도시를 말하는데 이 단어의 유래어를 찾아보면 모략, 향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략은 뭐냐면 원재료가 되는 나무를 쳐서 으깰 때에 아주 진한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가 무엇이 누구인가 하면 어느 시대를 살고 있건 이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고난과 시험을 받고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겉으로는 많은 고난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서머나교회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서머나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서머나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시는 분. 자, 계시록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신 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계시록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보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인자 같은 이신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분이 말씀하시고,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어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자, 이분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인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48장 12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전에 죽었었는데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효세를 가졌느니. 자, 여기서 전엔 죽은 자였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살아있는 자라, 이 단어와 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자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계속 반복되어 되는 의미로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였다가 살아나셨고,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씀하시는데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가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느냐? 자, 2절을 보니까 그때 어떤 때?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이 전에는 죽었을 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죽은 자가 누구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죽은 자들이 많은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자,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현재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죽었었다가 살아난 자인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인데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어떤 상태로 변화가 되느냐? 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가 믿습니까? 바로 죽은 자였던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바랄 때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죽었다가 살아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사역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죽은 자들을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일을 하는데, 자, 이분이 뭡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환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은 그 사람들 안에서 지금도 현재 분사로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두 번째,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 계시록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주님은 지금의 나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시며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 그 환난과 핍박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느끼는 이 두려움과 막막함과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고 원수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주께서 차려주신 그 음식상과 기름을 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부유하신 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유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가 부유하신 자인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한 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가난함이 가난하면 끝나지 않더라고요. 자, 고린도서 9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신 모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부유한 것 중에 최고의 부유함이 무엇이냐? 자, 구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부유함은 단순히 돈과 명예와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넘겨주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데 그 결과가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가난하냐? 아니요. 예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의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대입시험을 앞둔 고3 학생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고되게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한 이 고난은 사실 고난이 아닙니다. 왜? 이 고난은 훈련이고 교육이기에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고난과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방한 자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 외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람이고 환경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해당입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비방하고 핍박하고 이를 갈며 죽이려고 했던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대제사. 자, 그런데 이들의 정체가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했던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은 마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 해당, 사탄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이 사탄을 향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미워하면 다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배후의 역사를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즉시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진리를 쫓아 살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핍박을 받고 있으면 그 영적 배후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칠 즈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즉시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은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여러분, 항변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이 있는 사람이 젊은 예수를 향해서 항변하면서 뭐라 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이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지려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잠시 주장했던 이 사탄을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믿음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대장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제자들이죠.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에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잔에 처했는데 이 악한 잔에 처해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나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신 분이십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신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승리하라고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서머나 교인이 되어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